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우와, 동현아, 서정이, 가온이 얼굴을 이제 보게 되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집에서 있는데 우리 만영이하고 혜영이는 마스크를 끼고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우리 영은이, 어제 저녁에 목사님한테 깜짝 프레젠트를 보냈던데,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왜 너의 닉네임이 날개인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어, 비대면 예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사 나누기 전에 지금 비디오로 오픈 못한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줌으로라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동현이 자세가 완전히 시크하네. 진명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참석한 우리 호철이 놀랍습니다. 우리 정우 오랜만에 봅니다. 이름만 떠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 외의 친구들 우리 진건이, 민석이, 그리고 세빈이 건강하죠? 다들 반갑습니다. 줌 예배가요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죠.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까 부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라도 또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정말 예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 사탄이요, 우리 믿음을 막 뺏어가요. 믿음을 막 흔들어놔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특별히 주일날 좀 불편하지만 계속적으로 줌으로 접속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시간에 이렇게 접속해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목사님이 주중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돌이 귀합니까? 금이 귀합니까? 어디서 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뻔한 질문이죠. 돌인가 금인가? 그냥 대번에 그냥 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값어치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돌이 없는 세상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돌이 없다, 그러면 산이 다 무너집니다. 돌이 없다, 바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완전 넘칩니다. 돌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다니는 학교, 학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모든 건물들이요, 기초 자체가 안 돼요. 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금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필이 꽂혔느냐면, 어쩌면 우리가요, 금처럼 막 화려하거나 막 유명하거나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란가도 모르겠지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실까? 그렇다고 우리를 돌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보실 때 금 그 이상의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꼭 필요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가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죠? 부모님하고 조금 티격태격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부모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알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똑같이 우리와 사람이시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이 시간에 초대하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 살짝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야, 지진도 일어나고 갑자기 감옥의 문이 활짝 또 열리고 뭐 스펙타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말씀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따라하셨어요? 자, 동현이 입이 크게 벌리고,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죠. 아, 놀라운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레벨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은 딱 이 단어 하나를 떠올린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최소한 3개 이상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인공,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렇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라는 뜻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사도가 뭘까요? 이름 아니에요. 사도, 마치 목사, 임의로 하는 것처럼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직분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치 선교사님처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직분을 바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붙어있는 이름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울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면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기도가 아니에요. 불같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당연히 기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 안 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줄도 모른다 나는. 이런 친구 있습니까? 큰일 나는 소리예요. 나는 기도 안 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니 기도할 줄도 모른다. 여러분 입에서 앞으로는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금방 얘기했었던 나 기도 안 한다. 기도할 줄도 모른다.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쓰러져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마치 숨 안 쉬고 사는 것처럼. 반대로 그래도 나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가 루틴입니다. 내 일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도전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감동이 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내 학교 성적을 놓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내 관계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교제 차원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확신을 주시면서 나의 이 문제를 서서히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고요.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아요. 아, 목사님이 어제도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뭔가가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던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오픈해 주셨어요. 어떤 분을 통해서. 생각한 적도 없었던 방법으로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로가, 그래서 동현이가, 그래서 진명이가, 세빈이가, 우리 민석이가, 진건이가 무엇이 더 좋은지를 누가 더 잘 아실까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된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짐을 해야 될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아까는 내 계획과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수용을 하겠는데 이 길이 평탄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다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나게 오해고 착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너도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가면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은 무엇이다? 끝이 좋아요. 마지막에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나는 이 길이네 하고 갔는데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어떻다? 끝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성교를 붙여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또 실라와 함께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여자가 보였네요. 아, 근데 이 여자가요. 귀신에 들려서 귀신같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와, 이거 귀신 무섭죠? 아주 정확하게 뭔가를 맞추는 거예요. 점을 잘 치겠죠.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 여자의 주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정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가족들이요. 갑자기 귀신이 확 떠나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귀신같이 머리 풀어헤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가정에서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같이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 들린 이 여자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주인들이 확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받쳤어요.
돈을 못 버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목사님이 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냥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참식 감고 탁 떠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뜨겁게, 다른 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순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었느냐?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매도 맞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형편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사도 바울과 실라 가운데 확 하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매도 맞았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억울한데, 밥도 못 먹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또 하나,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입에서 감사가 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어요. 그 지하 감옥에,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딱 두 사람만 뭔가가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많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목사님 팔이 좀 괜찮았던 막 이것을 막 흔들겠는데 막 흔들리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감옥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착고라고 적혀 있죠. 두 손을 묶고 있고 두 발을 묶고 있는 쇠고랑이, 쇠사슬이 나도 모르게 스르르 풀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누가 한 것일까요? 간수가 들어와서 너 도망가라 이러고 풀어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했더니 그 감옥 안에서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까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죠.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요약 정리를 짧게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흔들리는 것도 무서웠는데 갑자기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쇠고랑이 다 풀어졌으니까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거기에서 TV 보고 있지는 않겠죠. 다 도망가려고 막 아우성 쳤던 거예요. 간수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왜? 날이 밝으면 내가 여기를 제대로 못 지켰다라는 그 죄를 물을 테니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러지 말라고. 나 안 도망갔다고. 나 여기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 말씀을 우리 오늘 한번 자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간수가요,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인도를 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가 유럽이에요. 이때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느냐? 아시아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도 바울 가까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때로는 질투날 정도로 부러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측근에 계셔서 가장 친밀하게 계셨다라는 사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같이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왕성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뜨겁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지금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설교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설교하면 비웃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요. 목사님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할 때,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 명사로 얘기하면 기도 중요하지, 해야 되겠지. 근데 so what? 뭐 어쩌라고?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딱 눈 뜨면 누구부터 보입니까? 엄마 아빠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고 형제 자매 보이죠.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친구의 이름, 얼굴 기억하시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놀라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감지원교회 중동부에 이렇게 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많이 들으면 한 20-30명 선생님들 포함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감지원교회 오기 직전까지 한 2-3개 교회를 거쳐서 왔거든요. 그때는 대부분의 청년 세대를 만났고 장년 세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 한 성전에서 한 300명,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정말 자주 들었던 말이 무엇느냐?
무엇이었느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꽤 많이 들었어요. 설교는 잘 들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도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변화되었다? 죄송해요. 목사님 눈으로, 목사님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요, 분명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가 변했게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건강이 좋아진 사람이 꽤나 있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설교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설교도 잘 들었대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의 수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이 들었어요. 그것도 잘 들었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기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에서 오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사람의 설교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이 성경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겨진 이후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세팅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냥 피곤해서 졸면서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마음에서 뜨겁게 울컥하고 우러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뜨거운 기도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다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은 성도들,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왜 차이가 나느냐? 내 마음속에 그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더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지겹게 목사님도 설교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가 힘들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 왜 기도가 어려울까?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일까? 근데 목사님이 나름 답을 찾았던 이거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어떤 기도 제목,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라는 이 수단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내 생각에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있어 보여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꽤나 있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 좀 도와줄 사람 꽤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 방법 중에 원어브 되면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도가 그래도 꾸준히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다른 모든 방법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기도. 여러분 좀만 더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이까지 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이에 깨닫지 마세요. 지금 깨닫는 게 엄청 수지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은 실망합니다.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방법대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선택했어. 사람을 선택하든 일을 선택하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너무 성실하게 했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후회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과 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동현이 알겠니? 서정이 알겠어? 가은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간절한 그 바람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제는요, 저 다른 방법 안 쓸게요. 하나님, 기도 외에는 저 다른 방법 안 쓸게요. 이거를 지금 듣고 싶어 하세요. 이러한 고백과 결단,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너나 나나 진배 없다. 도찐개찐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구같이 편하냐? 여기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 그것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더불어서 하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고, 능히 찬양을 올릴 수 있었고, 능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영성을 우리도 그대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까지 어렵고 끝까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고백하여서, 나도 시간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 드릴 준비한 헌금 위에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드려진 헌금 가운데 평생의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게 흘러넘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손을 올려주셔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복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은아 안녕. 저 가은이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가은이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함께 드리던데, 그걸 보고 정말 은혜 제가 받아가지고, 가은아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서정아, 목소리 들리니? 그래. 그리고 우리 만영이랑 혜영이 이렇게 비디오로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집에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집에서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 그리고 우리 진명이 고맙고, 우리 동현이 고맙고요. 우리 혹시 진건이 친구, 혹시 지금 살아계시면은, 우리 잠깐 비디오 한번 열었다 꺼줄 수 있어요? 우리 세빈이 친구, 네, 우리 세빈이 친구도 지금 살아 계시면은 잠깐 비디오 한번 열었다 켜주시고. 안 살아 계시나?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민석이 열었어요? 자, 우리가 민석이 친구 한번 살았으면 한번 열었다가 꺼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4인 퀴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4인 퀴즈 정답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정, 신호철, 정만영, 황진명, 나영은, 신채진, 종혜영, 이동현, 김민재, 김세빈, 김진건.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인 퀴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였다. 2번, 귀신을 내쫓는 이유로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 3번,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도 감사와 찬양을 했다. 잘 듣고 계시죠? 두 번째 문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바울은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바울은 이방인에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 오늘의 말씀 제목, 이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뭔가 힌트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죠? 가은아 맞지? 네, 9월 달란트 시상자 명단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자 김진건, 이동현, 박서정, 유가은, 나영은, 종혜영, 신채진, 신호철. 그리고 차점자 김세빈, 정만영, 황진명, 죄송합니다. 그리고 3등으로는 김민재, 김민석, 박종호, 김나영, 김경진, 김현수 이상입니다. 이번 주까지 선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시상자들에게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씩씩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고요. 정말 이렇게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에 우리 가은이는 눈만 깜빡이는 것 같아. 절대 흔들리는 거 없어. 너무 고맙고요. 우리 동현이도 마찬가지, 우리 만영이랑 혜영이도 마찬가지. 정말 이렇게 똑바른 자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물론 중요한 거는 동시간대에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 아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접속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된 모습 가운데에 정말 잘 정돈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비디오 예배에 참여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혹여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지만 나는 비디오가 조금 어색하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화면을 꺼도 돼요. 하지만 우리 진건이처럼 씻지 않고 저렇게 비디오를 끈다는 자체는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건강 모습 가운데 다음 주에도 이 시간대에 꼭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